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수많은 기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 중에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표적인 응답의 기도들이 된 기도들을 지난주부터 주일날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이 기도 응답,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응답 외에도 여러 번의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도 되살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때로는 독이 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해독시키는 기도의 응답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적의 분량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배가 많았다 그러죠.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숫자는 훨씬 더 많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아직도 엘리야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수적인 부분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았지만 이 엘리야는 그가 태어나에서 이루어진 기적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 가운데 다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하게 하신 이후로 무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비가 다시 내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정말 이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고 3년이라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근,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선언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후대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헬시기가 뒤로 돌아가게 하는, 즉 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만 어쨌든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는 이유는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 하늘로 간 사람이 두 명이 있죠. 바로 노아 방주 이전 시대의 에녹,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과 불말에 끄는 병거에 위에 서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겪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죽음을 겪고 지옥에 가지만 신자건 불신자건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모두 다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조차도 죽음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야에 대해서 더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라고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길래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렸는지,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엘리야처럼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준비와 어떤 과정이 기도 전에 필요한지 함께 은혜 나누고요. 우리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에슬라무 쉼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기도의 배경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성경이 역사적으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때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도 그 이야기가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모세, 사사들의 시대, 사무엘, 이들이 나타났던 때는요, 전부 다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올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타났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출애굽시키고 세우시기 위한 그런 기간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택함받을 때는 당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엘리를 이을 유력한 차기 대제사장의 후보인 두 아들들이 범죄를 행하고 매우 타락했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대제사장이 된다면 대제사장의 계열은 이건 그냥 상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앙은 어떻게 될지 뻔히 눈앞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왕등체제로 과도기를 무사히 넘기게 하셨죠.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때는 사사들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경상 가장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하면 그 라이벌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후대에 있어서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대의 경우는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조가 바뀌지 않고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왕조가 단일 왕조가 이어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좀 경우가 달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존재했지만 왕조는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즉 정권이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왕조하면 우리는 가까운 조선이나 고려 시대를 보면 조선 시대는 전주시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로 왕씨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위로 우리가 올라가면 신라 같은 경우는, 신라라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지만, 무려 900여 년 동안 존재했지만 그 왕조가 하나의 왕조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누굽니까? 박격거세로 대표되는 박씨들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고, 박격거세 이후에는 누가 됩니까? 석씨들이 하죠. 소탈의 이삭은 석씨들이 이어받다가 마지막에 김씨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이것처럼 하나의 나라라도 정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정권이 쿠데타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아합 왕이 속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였습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바로 이 아합이 그 오므리 왕조에 속한 임금이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요 굉장히 풍요롭고 모든 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최고의 성서였을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시대였고,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요 군력을 굉장히, 이스라엘의 군력을 신장시켰어요. 활발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의 부가 점점 강인해졌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수완을 발휘해서 주변 국가와 많은 동맹을 맺고 정권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역으로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왕국을 이루었던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어요.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 통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경제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서 청년 실업률을 거의 0%에 가깝게 해소해버렸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만들었던 정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런 정권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모든 정권에서 가장 큰 과제는 경제죠, 경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물론 이거는 국제적인 경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청년 실업률 거의 IMF 이전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 호황기처럼 자기가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모든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그 직업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건국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겪게 되면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민들의 지지율은 아마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요, 정말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와 평안과 그리고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아합 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아마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적 바이블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왕이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재산을 다 계산을 하면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이름에 늘 오를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가진 솔로몬의 마국간보다 이 오므리가 지었던 오므리 왕의 마국간이라는 곳이 최소한 솔로몬의 마국간과 크기가 같았거나 그거보다 컸을 것이라는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나 강인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 왕과 비등한 국력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기를 겪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임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도는 높았고 그들을 신뢰했을 것은 뻔히 자명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나에게 부를 갖다 주는 정권과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임금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것인데 당시 시돈에서 두라 시돈에서 온 왕비였던 이세벨을 그 나라의 우상신, 즉 이 가나안 땅에 본래 있었던 우상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를 주는 우상에 대한 숭배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도입되게 됩니다. 자신에게 풍요를 준 왕조에서 임금과 왕비가 섬기는 우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우상의 숭배에 반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모두 다 자신들도 풍요를 주는 바알에게가 성무릎을 꿇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준 이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준 풍요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단호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내가 너 외에도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숨겨놓으니 수천 명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신앙 가운데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 이러한 신앙적 위기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고 그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그 백성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풍요로움의 맛을 보고 중독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엘리야의 외침,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똑같죠. 오늘날 물질에 물들어서, 돈에 물들어서 물질 만능주의로 처해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신앙의 타락을 가진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몇십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엘리야의 이름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졌구나 라는 소문이 났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언제 그들을 변화시키겠는가.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의 방법, 특단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나누던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서 선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은 지 수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기근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이유였기 때문이셨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냥 멸망시키려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를 위한 통로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체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기근 동안에 아방이 회개를 했느냐? 아니죠. 그렇게 쉽게 회개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다. 아방은요, 어떻게 해서건 엘리야가 눈에 띄기만 하면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자,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서, 물론 이 아합이 나중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방법을 보이시고 이걸 보이셔도 이 양심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이 엘리야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대언만 하고 선언만 하셨을 뿐인데 그 엘리야를 죽이고자 벼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는 숨어 지내고 있었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단의 결심을 하고 자신을 찾고 보이면 죽이러 가는 아합왕에게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왕께서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 모두를 갈멜산에 몇 월 며칠에 모이게 하고 나도 그 앞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참 이 나라의 신이신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대결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갈멜산에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 그리고 그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싸움 구경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국가대항전을 하게 되면 다 그냥 TV 앞에 있거나 경기장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노렸던 것은 바로 이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켜봐야 변화가 없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알게 해야겠다. 그럼 저들이 변화받겠지. 자,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양다리를 거치지 말아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결해서 승리한 신에게 너희는 그 마음을 바쳐라. 너희 이 자리에서 승리한 신을 따르라. 오늘 대결의 주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늘에서 불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못 내려요. 오늘날도 찍혀봐야 내려와요. 폭탄 떨어뜨리는 거지 불이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치, 하늘에서 불 내리면 그게 참신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제단 위에 각각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또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이렇게 토막을 내듯이 예전 죄인은 재물을 갖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거나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 제사 지낼 때 지방문을 이렇게 태워서 날리잖아요, 하늘로. 그런 거와 똑같은 죄입니다. 죄인은 똑같이 하는데 이 제단 위에 소가지까지 똑같이 잡아서 올리는데, 재물도 올리는데 사람이 불을 붙이지 말자. 원래는 사람이 불 붙여야 되거든요.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 그리고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인 바알에게
제의를 지내고 그리고 재물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0명이나 되었던 이들은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응답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걸 얘기하죠. 응답하소서라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시간이 흘러도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불이 내리기는 그냥 번개 한 번도 치지 않는 겁니다. 정오가 되어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살살 옆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약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야, 큰 소리로 좀 기도해봐라. 너희 바알이 지금 묵상 중인지 잠깐 외출을 나갔는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낮잠을 자서 니네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해서 니네 신 좀 깨워봐. 그래서 불 좀 내리게 해봐 라고 살살 약을 올려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신인 바알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뿌려가면서 기도를 했지만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재물을 태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온종일을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하기로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리니 기도하기 전에 몇몇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불러 모아 일을 시켰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아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12돌로 쌓아진 여호와의 제단 위에 장작을 깔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단 주위에 삥 둘러싸 고랑을 파고요. 물을 떠와서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3번이나 부었어요. 그러자 제물도 물에 흠뻑 젖었고 제단 위에 있던 장작도 다 물을 먹어버렸고 물이 흘러들어서 제단 주변에 있는 고랑에까지 가득히 넘칠 정도로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마친 후에야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엘리야의 기도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제가 엘리야의 이 기도를 읽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채 2분이 되지 않죠.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하루 왼종일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채 2분도 안 되는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은요, 제단 위에 재물과 장작을 모두 다 태우고 제단 주변에 흙과 돌도 태우고 그리고 그 주변을 파서 고랑에 담겨있던 물까지 모두 다 증발되게 하는 아주 뜨거운 엄청난 열기의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단 몇 마디의 기도, 채 2분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던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2분도 안 되는 기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셨고,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했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되었고요. 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 자리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잡아 죽이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초자연적인 응답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후로도 기록된 바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응답은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응답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기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수없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기도 응답도
우리가 느리고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야의 응답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 오늘날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받았는 우리 에스나무 십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결은요, 처음부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 대결은 처음부터요, 승패가 이미 결정난 대결이었어요. 왜냐면요, 우상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라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엘리야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암몬신과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잡신들끼리 싸움을 한다면 불을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단도 분명히 이적을 행사를 합니다. 사단도 분명히 이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역시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도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만 보고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보고서 그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경우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대결은 처음부터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로 선언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사단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폭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세도 경찰이 강력히 형사팀이 딱 빤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표가 한 10명 있고 경찰 형사가 1명 있다면 우습게 보고 그럴지 모르지만 강력히 형사팀이 10대 명이 딱 보고 있는데 아무리 조폭이 힘이 세도 싸움을 잘해도 범죄를 못 저지르죠. 경찰이 보는 앞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요, 어떤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도 무서워하지 않는 맹견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주 사나운 도사견이 있는데 이 도사견한테 사자우리를 딱 열어가지고 사자와 눈을 맞추게 해주니까요, 이 사납던 놈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걔도 왜 꼬리 감추잖아요, 겁먹으면 소위 오줌을 그냥 질질질질 지리면서 낑낑거리는 걸 봤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려다가는 이 꼬리를 내린 도사견처럼 꼼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대결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된 상황이었어요. 사단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이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게 된 것은 다 그럴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모습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자, 먼저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기도에 가장 선결되어지는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 작전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엘리야의 다른 기도의 응답들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도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어요. 엘리야의 또 다른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는 3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한 기도가 있죠. 무릎을 머리 사이에 보이고 산 위 7번까지 올려다 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이제 됐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기도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선포되어지고. 근데 오늘 기도와 그 기도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기도 역시 3년의 기근을 끝내게 한 큰 비가 오게 한 기도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있고, 그리고 그 가뭄이 마치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미리 이 땅에 내가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그 비가 오는 날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지, 아예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해야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틀려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요, 오늘 바알 선지자와의 이 싸움은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고 언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믿음만으로 시작된 대결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도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승부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바알 선지자 대신해서 엘리야가 잡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키웠습니다. 왕에게 얘기를 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도록 정말 일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평범한 기도의 응답이 아닌, 물론 평범한 기도도 다 믿음이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서 안 된다거나, 아니 우리가 도저히 사람의 방법과 계산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데 닥쳐 있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면 엘리야와 같이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 이런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가 목숨 안 걸죠. 엘리야는요, 목숨 걸고 이 기도의 대결을 나갔던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단 2분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가 한옆에서 마음에선 잘못하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엘리야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2분도 안 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기도만으로도 불을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적의 체험도 그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못 됩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기도의 응답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큰 믿음은 큰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요, 믿음이 선결되어지고 수반된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동참되어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켜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놓습니다. 보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여겨볼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상만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제가 목사인데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가다 막 전도지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제가 그냥 지나가겠어요? 보기 싫으니까 저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치우든지 해요. 아니, 지나가다 우리 교회에 쓰레기 있으면 그냥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치워야죠.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단은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엘리야가 12돌을 취해서, 이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12돌을 취해서 12돌을 쌓아서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 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엘리야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느냐 한 것이 자신들의 12지파의 숫자대로 12돌을 취해서 세우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기념하게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즉, 엘리야는요, 자기 멋대로 12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단을 수축하고 그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볼 것은, 엘리야가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굳이 송아지 잡아서 힘들게 각을 뜨고 썰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장작을 제단 위에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불 내리실 건데 그거 썰지 마시고 저희 통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통돼지 바베큐처럼 통송아지를 올려서 그냥 불이 내리면 다 탈사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서 깔았고요. 그 위에 드려질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일일이 살을 발라서 그 위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단 주변에 고랑을 파괴되고 제단 위에 제물에 물을 3번이나 붓고 고랑에도 물이 가득 차도록 채워넣었습니다. 근데 이 대길이 벌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죠. 산 위에까지 물을 퍼오려면 어디서 퍼왔겠어요? 저 산 아래에서 퍼왔을 거 아니에요. 샘물이 있어도 여러분 산 중턱 이후로 있지, 산 중턱이나 높은 곳에 정상부에는 이 샘이 없어요. 어찌되었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퍼와서 제단에 붓는 수구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과 노력으로 봉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는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헌신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규정되어진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노력과 땀이 포함되어진 헌신이어야만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대로 헌신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입다는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의 군대를 제일 먼저 나와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단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의 성장 배경이 가나안 이방 육속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몰록이라고 하는 몰렉이라는 우상은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바쳤거든요. 제물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신공양 절대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몰록의 제단,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걸 철폐해야 될 우상 숭배의 전형으로 규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전쟁을 하고 돌아왔네요. 제일 먼저 나와서 자신을 위해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건 있고 서원한 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입다 입장에는 바쳐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렸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헌신했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신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오고 역효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산으로 들어간 지 40여일이 다 돼가자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아론을 닥달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가져나온 금 목걸이와 귀걸이를 모아서 아론이 애굽에서 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가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며 춤추면서 그 옆을 돌았습니다. 그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또한 헌신은요, 내 피와 땀이 포함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즉 내 노력이 포함되어진 헌신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하는 헌신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귀한 겁니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요. 단돈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합니까? 그런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피와 땀이 섞이지 않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부정적인 돈,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뇌물이 피와 땀이 들어간 돈인가요? 아니죠.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그것만 가지고 난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 뭐만 하면 몸으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부모에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내면서 이걸로 다 생색 치르는 것처럼 하는 헌신들이 있어요.
이런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에는요, 나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물질을 든다면 내가 정직하게 노동을 해서,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그리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꼭 뭐 누구 바쁘면은 사람을 사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지만, 내가 몸으로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직접 땀을 흘려가면서 교회에서 힘을 써가면서 하는 헌신, 하나님이 이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앞에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재물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재물 위에 물을 길러와서 붓는 헌신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요, 채 2분도 되지 않은 짧은 기도였지만 이 기도로 인해 나타난 응답은 이후에 다시 재현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땀과 노력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기도 응답은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초자연적이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해야 될 기도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이전에 헌신과 그리고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행동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믿음과 기도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감이 떨어질 것을 믿고 그 감을 주워 담을 바구니를 준비하고, 그리고 포대를 준비하고, 혹여라도 홍시가 떨어질 때 터지지 않게 받을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을 알면서도 장작을 쌓았고,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산 위에까지 물을 길러오고, 그리고 그 물을 가득히 북적게 고랑에 가득히 채울 정도로 갖다 붓고, 또한 12돌을 이용해서 제단을 묶고 한 것 같은 피와 땀이 담긴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선결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체험이 되어서 엘리야와 같은 이 이적을 직접 체험하시고 이런 응답을 직접 받아 누리시고 그 응답을 위해서 믿음으로 또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에슬람의 신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